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잘 지낸 줄 압니다. 오늘 2022년도 1월 16일 세 번째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과 또 수락 예배로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직분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이하에 보면 교회 안에 어떤 직분들이 있는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예언하는 분이 있고 또 섬기는 분이 있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고 또 신방하면서 권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제하는 분도 계시고 사람들을 잘 돌보면서 다스리고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또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은사로 받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갖고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기도하면 병을 고치는 병고칠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능력 행함을 은사로 받았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하는 예언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혼탁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영 분별의 은사를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맑은 것 같아도 영적으로 흐리면 알고도 죄 속에 들어가서 허덕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영적인 문제예요. 또 방언의 문제도 나와요. 방언을 통역하는 분들도 나와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셨고 그 안에서 각자 재능에 따라 섬기도록 직분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이하에도 보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의 또 종류가 나오는데 우리가 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나 같은 목사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 주셨다. 이런 직분을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주셨고 세웠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조직이 있어야 하고 그 조직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도 보여주셨는데 왜 조직이 필요하고 왜 조직을 세워야 되느냐? 에베소 4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와 기도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잘 훈련시키는 거예요. 익힙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익힙을 시키는 데는 뭐 하기 위해서? 분명히 나와 있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러니까 봉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는 조직을 세우고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누구를 위해 봉사하게? 그 뒤에 나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함께 몸담고 섬기고 있는 이 교회를 가리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이 있지만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를 잘 세우고 섬기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성도들을 봉사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봉사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별하고 훈련시켜서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조직이 필요해요. 직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맡겨주신 직분에 감사하고 충성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교회에서 직분을 임명받는 분들과 나는 집사로 임명받지 않는데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라는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 맡겨주신 직분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충성해야 합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경험한 사건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할 때 직분을 임명받는 분들과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실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같이 직분을 임명받는 분들과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 모두는 왜 감사하고 충성해야 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여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잘나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의 백성이 돼서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죄송합니다. 내 껐다고 생각했는데 이것 좀 갖다 좀 꺼주시기 바라요.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본인은 원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었다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여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의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동일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괴수라는 말은 내가 아주 나쁜 사람들 가운데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내 삶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맡으면서 성도로 살아갈 때 첫 번째 우리가 왜 감사하고 그 받은 직분에 충성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요. 그 사람은 그랬을지라도 나는 아닌데. 근데 복음을 벗어나서 인간을 뜯어보면 다 그게 그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살인한 자니. 남의 걸 보고 탐심이 생긴 자마다 이미 도적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스펙트럼으로 우리를 인간을 보면 복음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택하셨다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야, 이것은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아니,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그의 자녀, 그의 백성을 삼으시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심장 안에 들어오면 이게 뛰면서 우리가 충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5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했다는 건 하나님이 플랜을 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과하면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는 약속이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기 전에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러한 사람,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이런 더러운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할 정도인데, 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서 평생 종신형을 받은 사람이, 라이프 센텐스를 받은 사람이 그 안에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사람들의 논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그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알 수 없어요. 바울의 옛 모습은 13절에 나와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게 참 핵심이에요. 긍휼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긍휼을 입은 자들.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실 그가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정말 그를 따라올 자가 거의 없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 다음에 로마와 헬라, 그 다음에 히브리 모든 학문을 거짓 섭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울은 가방끈이 상당히 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훗날 고백할 때 자기는 예수를 왜 핍박했는지 알지 못했다고 고백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지 아니하시고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면 세상의 학문이 그 사람을 망가뜨리고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고 나니까, 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식쟁이였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쳤다, 그리고 풍성했다 고백해요. 야, 바울은요, 긍휼과 은혜를, 자비를, 긍휼과 자비라는 것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그 말은 마지막에 은혜가 임했다는 말씀이에요. 야, 16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로 참아주시고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데는 나에게 뭔가 맡기려고 하는 일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16절 하반전에 그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게 직분을 맡기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른 버전에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못난 죄인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나를 통해 구주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속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뭔가 우리보다 늦게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바울만 이렇게 해방자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스도를 욕하고 핍박자요, 성도들을 괴롭혔던 그러한 사람이었을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나니까 야, 바울 참 너무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무시하고 삽니다. 복음을 무시하고 삽니다. 성령을 아주 하찮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모독하고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여기고 복음에 대해서 아주 하찮게 생각하는 거. 근데 믿고 난 우리들의 삶을 보면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스스로 나 혼자 잘난 것처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오늘 내 믿음이 내 혼자 떠받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하루도 일주일도 다음 한 주도 살 동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의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나를 도와주실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16절에 보니까 긍휼이라는 말과 14절에 은혜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충성해야 되는 이유는 죄인 같은 괴수를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선택하여 복음 안에서 구원하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이게 은혜라는 사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직분을 맡겼다고 말해요.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여러분, 우리 오늘 서리 집사를 받는 10분이 계시지만 나는 아직 집사님이 아니야. 나는 아니 교회에서 어떤 타이틀을 주지 않아서 아니요. 여러분 모두가 성도라는 직분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성도라는 직분이 가장 크고 아름다운 직분이에요. 이 성도라는 직분 안에 거룩한 saint, believers, 그 다음에 Christ follower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모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충성해야 돼요. 세상적인 것 같으면 바울 같은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맡길 수 있냐 하는데 뭐라고 말하자면 이렇게 말해요. 12절에 하반절에 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어떤 직분?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맡겨줬어요. 와,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이렇게 얼굴을 보고 만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회방하고 그들을 잡아서 어떻게든지 핍박하고 없애기 위해서 오늘날 시리아인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그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꼬꾸라지고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변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왜 이 사람이 사도가 됐냐면 5절과 11절 하반절과 16절이 중요해요. 이 교훈은 뭐냐면 세상 풍조를 따라 헛된 소설 같은 말과 신화에 사람들이 붙들려서 신앙이 흔들려 살고 있는 그들에게 그런 것이 복음이 아니고 그런 것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굿뉴스를 전하기 위해 나를 사도로 삼았다고 하는 나를 사도라는 직분을 줬다고 하기 위해서 5절과 11절 하반절과 16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큰 성도라는 타이틀 가운데 나는 목사로 부름받았고,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떤 분들에게는 집사로, 어떤 분들에게는 찬양으로, 어떤 분들에게는 악기로, 어떤 분들에게는 다양한 종류로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5절에 이 교훈의 목적, 11절에 이 교훈을 내게 맡기신 바, 16절 주님을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은 다 뭐냐면 복음을 잘 간직하고 복음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똑바로 증거되는데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사도라고 하는 직분으로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다.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몸된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의 교회에서 세움받는 직분은 사람을 통해서 세우지만 누가 주시는 거냐? 오늘 바울이 분명히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는 사람을 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을 임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임명한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1절에도 그렇죠. 분명히 말해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직분을 맡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직분을 맡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세운 교회를 위해서 사도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구원시켜 주셨고,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도라는 직분을 맡기셨어요. 왜? 복음을 잘 간수하고 잘 올바르게 증거하고 네가 믿는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의 모습을 보이라고 그를 사도로 직분자로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그 세 번째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기만 하면 반드시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능하게 하신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확신 있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모대요가 없어요. 맡기면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잘 순종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감당할까요? 아버지, 이 직분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 교회 집사라고 하는 직분, 교회 성도라고 하는 직분이 정말 세상에서 주는 직분이 아니라 고귀하고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직분인데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같이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모대요 신앙은 계속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 받은 직분 감당하기 원하오니 말씀의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어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마음에 결단하고 여러분이 순종만 하면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에 능력이 있다고 하고 세상에 잘났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때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누가 봐도 다 능력 있는 사람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내 기준으로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아멘으로 100% 순종만 하면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죄인 같은 괴속 가운데 선택하여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했고 직분 주셔서 감사했고 그 직분을 능력 있게 감당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충성할 것을 본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생각이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를 위해 무슨 일을 한 것이 있거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이 전제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는 주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줄 확신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나는 할 수 없어 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성령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세요. 물으세요. 말씀을 붙들고 부르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겁니다. 아무개야,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때 아멘으로만 하면 여러분이 한 발짝 뛸 때 성령께서는 저만치 이끌어 가시고 그걸 감당케 능력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은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성령을 믿지 못할 때 부담스럽지, 말씀 그대로 따라서 살기로, 성령님 따라 살기로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할 수 없다 소리 하지 마시고 주님이 은혜 주셔서 맡겨준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며 내가 충성해야지, 이런 마음의 결단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이 일은 천사들도 흠모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에게 복음 전하는 거 시키지 않았어요. 천사가 우리보다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 우리보다 엄청나게 큰 일을 할 수 있지만 인간을 구원하는 전도의 일들은 누구에게 시켰냐면 사람의 어눌하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이는 사람의 입술이나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 이 일을 맡기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제 복음 전하는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우주를 창조하시고 능력자신데 누가 안 믿어? 그냥 꿈속에 나타나가 너 나 안 믿으면 너 가만 안 둔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환상 중에 꿈속에 내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니까 하나님이 너를 너에게 보내서 믿게 만들었다. 그럼 사람들 대부분 믿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어떤 굿뉴스를 전하라고. 그게 뭐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시편 기자도 동일한 강조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것보다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으니라.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즐거워야 됩니다. 교회를 이 마당을 밟는 게 즐거워야 돼요. 이런 메시지가 성령의 이런 두드림이 없으면, 이런 감동이 없으면 신앙생활한다는 게 참 어렵지만, 내가 오늘도 교회의 마당을 밟고 교회 건물을 들어올 때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건물이지 뭐야 할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는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분이 이 땅에 보이는 건물을 통해서 교회라는 걸 세워서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곳에 내가 오늘 또 예배드리러 온다. 이 건물에 내가 발을 들인다 할 때 감동이 있어야 돼요. 구약의 성도들은 성전을 밟을 때마다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낫다는 표현. 이게 얼마나 축복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진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정말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 여러분 같이 수고해야 돼요. 1시간, 2시간씩 일찍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찬양을 준비하고 온 것 다 세팅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예배하고 찬양해야 돼요.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와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복음 전파의 직분과 교회의 한몸된 지체로 일하도록 일꾼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성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내가 임의로 감사함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성도라가는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의 일은 감사하고 충성해야 돼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히 10분들이 22년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서리집사로 임명을 받아요. 내가 오늘 서리집사로 임명받는 것은 그냥 목사님이 시켜서가 아니다. 물론 목사님 시킨 거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마음에 확신을 갖기는 내가 정말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창조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때가 되어서 믿음 안에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시고 오늘 다시 서리집사로 임명받는 것은 은혜구나. 내가 감사하고 충성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직분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성해야 되겠구나. 분명히 내가 감사하고 충성하기로 결단하면 감당케 힘을 주실 것이다. 오늘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각자 하나님이 뭐라고 맡겨주셨던지 간에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본인이 고백합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직분을 받은 후에 알고 보니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선택하신 것은 창조전에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고 그 일을 능히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충성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오늘 이러한 바울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들을 감사와 충성으로 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